오늘은 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참 어려운 일, 좀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의 길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예를 들면, 자, 우리 한번 왼손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자, 꿈을 통해서, 자, 환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기준인데,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첫 번째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개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꿈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하냐?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일 가능성이 많고, 무엇보다도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했을 때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냐면 꿈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 창세기 37장 9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을 꿨어요. 다시 꿈을 꿨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형들에게 꿈을 고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이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다 합쳐서 12명이에요. 요셉을 빼고 그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 해와 달, 이 해와 달은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꿈은 창세기 50장까지 가보면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100% 이루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자,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야곱도 잠깐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다 결국은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이제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했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때로는 마음에 큰 어려움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언젠간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감옥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래, 언젠간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어느 날 정치범을 만났습니다. 정치범이 술 간원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꿈을 해석했을 때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하고 그 술 간원장에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술 간원장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서 그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해서 결국 여러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창세기에 보면 정말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영적으로 더 깨워서 꿈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14절을 보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근데 때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로는 꿈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자, 꿈을 통해서, 자, 16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귀를 여시고, 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은, 그냥 나에게 이 도장을 딱 찍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딱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자, 17절. 욥기 33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신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우리의 꾀,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났는데 그냥 꿈에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어쩔 때 이 꿈을 꿀 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어쩔 땐 꿈을 딱 깼는데 어떤 분을 꿈에서 보여주시면서 자꾸 새벽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겸손하게 하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자. 그러면 험하네. 그러면 바로 문둥병 꿈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꿈꾸고 바로 그냥 하나님이 저는 이거를 즉결 처분이라 그래요.
직결처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거 다 감찰하시고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저는 얼마나 두렵냐면, 제가 좀 생각하는 거 그 중심까지도 다 보고, 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저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때,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절대 이 꿈은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최고의 권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이게 성경적인가 말씀적인가, 그리고 열매가 있는가, 정말 그 성경적인 그 변화에 대한 그런 열매가 있는가, 그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교훈이 있는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여러분 이 꿈이나 환상은 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환상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 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거기까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막으셨어.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을 딱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다 보여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는, 우리가 뭘 볼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이나 꿈을 보여줄 때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그래,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절대 이 꿈이나 환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환상 보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진짜 갔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기도처로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너무 놀랍게도 바울이 순종하고 나가니까 루디아가 순종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토요일마다 노방 전도를 나가라는 큰 감동을 주셨어요. 순종하고 토요일마다 혼자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때 어쩔 때 막 3명도 전도하고 5명도 전도하고 10명도 전도. 그래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1명 이상씩은 내가 꼭 매주마다 교회를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방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그날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막 이제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약간 의기소침했어요. 이 일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 진짜 환상이 쫙 펼쳐지더니만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 일을 계속해라.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을 계속해라 하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노방에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까 제가 간증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래,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계속 쉬지 않고 그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은혜의 만남이라는 게 2000년도에 생기고, 그 주말 수양회를 인도하는데 그 주말 수양회의 그 인도자가 제가 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 성령 집회하는 그 일을 저를 맡겨서 정말 그 환상에서 본 대로 수백 명을 한꺼번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성령 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수많은 교회에 나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제가 그때 집회할 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 노방에 나가서 한 명 한 명씩 전도를 하는데 제가 수백 명을 집회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제가 전도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진짜 그렇게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성령님이 예민하게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깨어서 음성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통해서, 따라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딱 여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발락왕과 발람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귀의 입을 여시고 그 모든 일을 못하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괴악한 자들이, 깡패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 갔는데 이 베레아에 가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8절을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 괴악한 자들,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일이 오히려 10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런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루살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디옥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지나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 작년에 딱 입당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걸어오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지금 코로나19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19에 예기치 않은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로는 꿈과 환상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